오늘은 이제 9번째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 제목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우리 대에 허락하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작업,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복음적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냐? 아닙니다. 너무 우리 전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복음으로 다뤄가면서 복음에 완전히 장악돼 가면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이 문제죠. 생각이 문제고 다음 강의할 마음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굉장한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사건 때를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허무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생각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마태복음 16장과 똑같은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탄이라고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요.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빌립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의 신은 배가 자기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고 그 영광은 결국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사단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문제인지를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얘기했고, 그 생각은 항상 허무하다고 얘기했고, 그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했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얘기했고, 그 생각은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만큼 병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 생각 뭐 특별히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악한 생각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문제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자기 신은 결국 배라고요. 아니, 우리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의 그 생각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망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은 굉장히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사단의 도구라 생각을 넣습니다.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우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호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호수인데 누군가 나쁜 놈이 이게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니까 그것 때문에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파장이. 이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돌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돌 던지는 놈이 사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돌을 받아서 파장을 일으키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라. 아시겠어요? 던지는 놈도 나쁘지만 그 던지는 그 부분을 받아서 확장시키는 게 우리 인생이라.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으면 생각은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많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생각은 어느 순간 든단 말이에요. 던진단 말이죠. 이걸 확장시키는 게 우리 창세기 3장의 우리의 상태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던지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우리도 상태가, 그래서 치유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상태가 치유되어야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한 채로 하는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 재앙이다. 그 마침은 결국 멸망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한 것 같고 별 탈 없는 것 같고 많이 악한 생각 안 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생각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라.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어떻게 뭐 하면서 살까? 전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고 사망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사탄이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했고 허망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암 걸린 환자 보고 당신 암이다 라고 진단해주면 빨리 인정을 하고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암 아니래. 알통을 보여주고 내 건강하다면서 자꾸 주장하는데 암 걸렸다니까요. 인정을 해야지 빨리 치유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허무하다고 얘기했고 허망하여졌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끊임없는 재앙이 우리 생각의 결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 생각이 사단의 중요한 통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대단한 결과를 자꾸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화입니다. 우리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생각이 거룩한 곳으로,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시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는 그 생각 하지 말고, 염려해본들 뭘 할 수 있냐 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을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 결과가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나오시는 결과가 뭐냐?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을 지키신대요. 생각을 지키신대요.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염려하고, 순간순간 땅의 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순간순간 주와 원수되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주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주께서 지키신 최고의 방법은 뭐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해야 될 생각을 하게 하고 말해야 될 생각을 막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올바른 것을 생각나게 하고 주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더 나아가서 히브리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가득 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래도 참 귀중하게 생각하던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에 몸담았을 때 그분에게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수술대에 이렇게 마취한 상태면 무의식 중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했대요. 목사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면서 무의식 중에 딴 말을 할까봐 하나님 정말 그 순간에도 지켜달라.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 순간에도 복음. 그러니까 참 그게 복이죠. 생각이 그리스도로 가득할 수 있다. 생각이 세계복음화로 가득할 수 있다.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다. 이게 복이거든요. 하루 24시간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적인 열매가 많이 맺어져 본들 주께서 그닥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듯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원하신 걸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이게 흘러넘친다면 그게 올바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고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 열방을 살릴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된다면 풍성해진다면 최고죠. 우리 생각은 문제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인데 그 생각을 주께서 지키셔야 돼요. 어찌 지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지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지만 주의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런 일이 실제로 성취되고 우리 가운데서 이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골로새 3장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맞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분명히 그런 열매가 따라올 것이면 먼저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른 것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희 넷째를 임신했을 때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애 셋도 그런데 넷 낳으려고 하니까 우리 장모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또 본인이 보셔야 되니까요. 한숨 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넷째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튼 근데 당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4명을 어떻게 키우지?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뭐 먹고 어떻게 먹이 살리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을 뛰기 시작할 때 다른 걸 채워주시는 한 번도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부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넉넉하게 쓰게 하진 않으시더라고. 근데 부족해서 뭔 일을 못할 정도로 주께서 막으시지도 않으세요. 앞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고 지금까지 인생이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모든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뛰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아니까 생명금 멤버들이 계속 붙여지는 거죠.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거는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준비해놓고 하는 명령.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 나라가 군인을 부르잖아요. 먹고 살 생각하지 마. 너는 전쟁 준비만 해. 그 얘기거든요. 군인들의 모든 생활을 군대에서 책임지잖아요.
장교들은 집까지 다 나옵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충실하기만 해. 다른 건 내 책임질 테니 넉넉하진 않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하물며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벌벌벌 죽기에 일평생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다는 그런 인생이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전부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땅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전부 그게 매여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생각이 항상악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고삐 풀린 망아지라. 어떻게 주체도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빨리 지켜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은. 땅의 일 생각하지 마라.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가 뭐 생각해야 되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진짜 해야 될 생각은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분들,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건다고 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나오는 건데, 반응이 나오는 건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내게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게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해야 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우리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하셨고 수많은 선지자의 핏값을 허락하셨고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셨고 성경 전체는 결국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들의 연속들이잖아요.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민족을 흥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고 포로로 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왕들, 뛰어난 인물들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결국 그 많은 사건들과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결국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냥 눈 감고 그때 그 상황 속에 나를 갈급하게 하셔서 은혜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나 하나를 위해서 성경 전체가 쓰여진 겁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땅의 일, 사람의 일 때문에 우리 생각이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사도이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라.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그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됐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갑자기 계속
계속 날마다 보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없어요. 찾아도 수소문을 해도 없어요. 일주일, 2주일인가 후에 나타났어요.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막 수소문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갑자기 아이가 예수의 부활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잘 모르겠다. 부활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알아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때 골방에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주의 부활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2주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저한테 굉장히 좀 부딪힌 겁니다. 그렇지. 너무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많은 일을 막 뛰어가고 있으면서 결국 알아야 될 거, 진짜 알아야 될 거, 정말 깊어져야 될 거, 뿌리 내려져야 될 거에 대해서 너무 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놓고 보니까 예수를 깊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 적이 얼마나 됐는가. 저는 벼락치기 스타일이었습니다. 벼락치기. 지금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시험 치기 위해서 밤새면서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밤새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오늘 알게 됐어요. 야, 중간고사보다 못한 이름이 예수였구나. 기말고사보다 못한 이름이 예수였구나. 적어도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 생각이 전부 땅의 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 전부 거기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위해서 생각해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응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에 대부분 어디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의 상당 부분, 복음적인 부분들이 과연 녹아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생각을 지키신 바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해야 될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생하신 그 큰 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진짜로 해야 될 생각은 예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충분히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풍성해져서 우리의 생각 전체가 그리스도로 사로잡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완전 복종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사로잡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